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2장 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최근 한 4주간 동안, 오늘까지 4주일 동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오늘 총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같이 받으며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첩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궁극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소아시아 지방에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비탈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폐허된 도시에 세워진 아주 작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에바브라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바울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골로새에 돌아가서 골로새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일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위로가 될 만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값싸고 천박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의 바탕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들은 너무 그럴듯해요. 그리고 너무
너무 속기가 쉬워요.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러한 말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골로새 그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성경을 썼던 그 경고가 오늘날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데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알 수 없는 그 작은 계곡 골로새에 있는 교회, 정말 보잘것없는 그 교회에 들려주었던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이 세계를 뒤엎고 있는 수만 개의 수십억의 기독교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를 동일하게 주고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교회에 항상 침투해서 교회를 속이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교회를 넘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벌써 이미 세 주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가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누가 너희들을 선한 양의 무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 양떼를 누가 끌어낼까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것이. 바울 사도는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와 세속화라는 것이. 놀랍죠? 오늘날 교회도 동등하게,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세속화가 걷잡을 수 없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 사람들의 목적,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의 즐거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유치한 그런 이론들이, 그러한 가치 기준들이,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그 작은 교회에도 그러한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귀를 가진 성도들이 들어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세요. 말씀에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도 그런 위험에, 그러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는 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처럼 바른 믿음 위에 굳세게 서 있다는 칭찬을 들을 만한 존재들인가요? 그런데 위험은, 경고, 위험은 동일한 것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사람과 세상을 위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의 가치 생각들이, 그러한 방법들이 오늘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조하게 번역하면 아무 가치가 없고 헛된 속임수 같은 철학, 이야기, 관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인본주의,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 그 속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이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이 몸뚱아리 하나 위하기 위해서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를 끌려가게 하지 말라는 것이. 몸은 죽어버리면 여러분 부패하면 없어지잖아요. 영혼이 죽지 않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있으라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이. 세속주의, 이 인본주의가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첫 번째 경고하는 것이 8절에서 10절에 바로 그러한 인본적인 세속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떤 한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어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된다 하면은 또 어떤 교회들은 종교화되고 의식 형식화된 것을 교회가 쫓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골로새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잘 삼가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절기, 그러한 날, 그런 것을 잘 지키고 엄숙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구원에 대한 참된 복음, 이것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것이 뭐 종교적인 관습이, 율법적인 어떤 주장들이,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 전통, 오늘날 이런 종교적 율법과 종교적 의식,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의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제 복음을 받은 지 채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에 가짜들은 그렇게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이 걸렸을까? 그런 종교적 의식 행위를 열심히 쫓아가서 함으로만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새벽 눈 뜰 때부터 밤에 자기 전까지 온통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이단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이라는 거죠. 헛것이라.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럼 본체는 뭐냐? 본질은 뭐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런 것은 그림자예요. 그냥 아침에 안개같이 이슬같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일시적으로 잠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우리를 위하시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한 우리에게 말하기를, 골로새 교회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화되고 의식화되는 그런 종교적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두 가지 위험 속에 있어요. 인본주의적 세속화, 종교적 율법적인 어떤 행위죠. 거기에서만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 작은 골로새 교회에 또 하나 위험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세 번째 경고가 18절하고 19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18절에 보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사 숭배함. 골로새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 일부러 겸손함, 천사 숭배함이라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경고합니다. 세 번째 경고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상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누려야 되는 영광의 상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믿음의 경주의 심판관인 것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골로새의 바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자격박탈을 시켜버려요.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을 시켜서 상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될 상을 못 받게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주해서 너희들 상을 제대로 받게 하라. 너희들은 지금 잘 믿음의 경주에서 바른 레이스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절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가고 있는데, 혹시 일부러 겸손함이나 천사 숭배함 같은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경주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거기에 넘어지면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그들은 판단과 정죄를 내릴 심판관도 아니에요. 또 그들은 우리를 자격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에요. 그들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그 상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날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어쩌면 심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 날씨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슨 세상에 밖에서 일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병에 들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몸이 연약해서 졸고 게을러지고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육신적인 조그만 의지를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나고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세 번째로 경고한, 바울 사도가 세 번째로 경고하는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일부러 겸손함, 그리고 천사 숭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겸손함이 뭐고 천사 숭배함이 뭐겠어요? 뭘까요? 지금 에어컨 추우세요 혹시? 너무 선선해서 졸음이 혹시 올 것 같아서 좀 덥게 할까요? 저는 어차피 더워도 되는데, 여러분 찌는 듯 해야지. 더 한복 더위에서는 여러분 결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워서 어젯밤 한 잠도 못 잤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더우면 잠을 못 자. 선선하니까 이 몸은 아주 간사해. 금방 졸음에 쑥 빠지고 금방 깨어나죠. 저는 더워도 땀을 흘리고 정말 시원해도 땀을 흘리니까 차라리 덥게 하고 우리 같이 찜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지켜주실 것 같아요. 영혼을 지켜주실 것 같아요. 일부러 겸손함,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욕주의, 금욕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아주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겸손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겸손하라고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것은, 이 겸손함은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가식적이고 꾸며가지고 하는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과, 아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겸손한 척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금욕, 어떤 고행의 수행을 하는 것, 어떤 고통이나 고난 속에 스스로 빠져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육체에다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고 막 그냥 과도한 금욕주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마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바른 뭔가 믿음의 삶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깊은 영성에 빠지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가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가혹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스스로 고통과 고난 중에 빠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이 금욕주의를, 이
고행을 강조하는 그런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날 교회도 너무 많아요. 일부러 겸손한, 바로 이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야만 마치 어딘지 모르게 좀 성결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는 천사숭배함이라는 거예요. 천사숭배함이란 바로 그런 금욕주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천사숭배함이란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사모하고 그것을 제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고 한 분 한 분 바른 신앙생활하는 굳센 성도들에게, 야, 고행을 해야 돼. 신비적 체험 없는 네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숭배함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좀 천해요. 그리고 부족하고 약해요. 3일 밤만 안 자면 잠 안 잘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만 온 가족이 굶으면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어요. 전부 그렇게 약해요.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안 약한 척 하지만 전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자기를 부족한 존재로 연약하게, 일부러 겸손하게, 우리는 약해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보자가 그냥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우리의 이런 형편을 하나님께 알아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야 하는 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치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처럼 여기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 캐톨릭에서 성인을 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전부 수호천사 작자가 있어가지고 그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누가 수호천사가 우리를 지켜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내 힘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오늘날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천사를 중보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수행과 고행과 금욕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자기를 엄격하게 다루었더니, 이건 졸아서 간다가 아니라 고행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천상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천사들의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 하늘에 갔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신비적 체험에 대해서 영적 체험을 갖다가, 황홀한 체험을 갖다가 그들은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숭배, 신비한 그 영적 황홀감, 엑스타시에 빠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은 말이죠, 육체적 고행,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한 금욕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신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심오한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온통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쓴 이 편지에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들이 어떤 허구와 가짜인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18절과 19절에 있어요. 18절 처음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그들의 허구 거짓이 뭐냐면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환상, 소위 신비한 체험만, 그것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그들이 보았다는 환상,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황홀감, 그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이 신비한 체험, 이것을만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느끼고 그것을 주장하고 체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러면서 오직 체험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영적 체험을 받아라. 그래서 영적 체험 없이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가짜 기초 초보야. 은혜의 가장자리에서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존재들이야. 깊은 은혜에 받아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 속에서 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말도 해야죠. 이상한 것도 막 봐야죠. 이상한 것도 막 들리죠. 거기다 손만 내밀면 능력 팍팍 나타나죠. 이런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본 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 본 것에만 붙잡혀 있다. 그들의 체험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얘기를 더 중요하게 18절 그 다음에 보니까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 심각하죠. 그들은 자신의 체험에 헛되이 과장한다면 우쭐해 있다는 것이, 껐덕거리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우쭐거리고 껐덕거리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존재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그들을 향해서 껐덕거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런 말, 성령 회방죄에 걸렸네,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대단한 영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헛된 것들이, 과대망상이고 착각이라는 것이, 그들의 그 헛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착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육체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이, 성령의 마음,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 이것은 뭐냐면, 육체라는 말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옛날에 죄성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악한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욕망 가지고 마치 죄악된 옛날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악한 마음 속에서 체험을 했다고 우쭐거리고 과장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헛되이 과장을 했다고 하는, 이 우쭐거렸다는 이 말은 피시우메노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저 에드벌런 중에서 무슨 이런 가게나 상점 중에 여름에 보면 앞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허풍성이처럼 막 날아다니다가 이리 갔다 휘날리고 이런 거 있죠.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신비한 체험했다, 내가 무슨 뭐 고행을 얼마 하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것이 말이죠, 이 여기서 말하는 헛되이 과장했다고 하는 휘시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신학 성경에는 아무데도 안 나오고 오직 나오는 데가 고린도 전서에만 나와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만 6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음란하고, 가장 부정하고, 가장 탐욕하고, 가장 저질적, 가장 악하고, 가장 세속적이고, 하여튼 가장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예요.
오죽하면 영어에서 고린도식으로 산다는 말은 음란하게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는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런 영어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런 도시예요. 어떤 도시요? 그 교회가 얼마나 웃긴가 하면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은 교회의 리더, 지도자를 중심으로 많은 파당이 생겨버렸어요. 패거리들이 편을 잡고 있어요. 오늘 교회 모습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차별해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데 먼저 부자들이 먼저 와서 떡을 다 먹어버려요. 그 당시에 성찬은 아주 푸짐한 떡을 쌓았기 때문에 배불리면 식사를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오니까 성찬에 참여하려니까 떡이 하나도 없어요. 부스러기만 있는 거예요. 이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도도 말할 수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다가 성도들 사이에 법정, 고소, 투쟁, 재판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고린도 1장에서부터 8절까지, 1장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전부 그런 걸로 쓰여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휘시메노스, 우쭐거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6번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뭐였느냐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장이라는 거, 부활의 의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참된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만큼 부활에 대해서 10번을 토하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부활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그들이 영적 은사를 받았다는 남용이에요. 온통 방언하고 온통 예언하고 그리고 모이면 방언이고 온통 막 이런 걸로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그런 바로 교회를 향해서 가장 부도덕한데도 영적으로 가장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린도 이 바울 사도가 쓴 우쭐거리고 있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2번째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영적 체험하고 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쭐거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다시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그 신비한 체험에 빠져서 우쭐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가 간증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는 먼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 무익하다. 그저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말한다. 이거 아무짝에 쓸 데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천마디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뭐라 하는가 하면 그런 은사를 받아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간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간 어떤 사람이 있었다.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모르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3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는 이러한 신비적 체험에 대해서 그는 절대 자랑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자랑을 못하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자신의 말을 듣는 성도들, 혹시 자신을 만나는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그러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무슨 대단한 존재로 여길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체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에요. 오히려 그는 그런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자기 몸에 가시 있는 거, 오히려 아픈 게 그게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세요.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써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끄럽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한테 차라리 아픈 이 병이 나의 이 가시가 오히려 자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된다. 이런 간증을 누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동일한 교훈을, 경고를 우리 교회
교회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땅에 무지무지하게 세워진 십자가 밑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당을 향해서 그 교회당 안에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믿는 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 금욕주의들 오늘날 너무 많아요. 나는 목사님들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분들 대단해요. 저는 부끄럽지만 일주일 정도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40일 기도를 뭐 2번인가 3번 했는데 평생. 그리고 뭐 일주일 열흘짜리는 셀 수가 없대요. 난 그분을 평생 본다가 어떻게 그냥 그분은 능력의 사람인 것 같아요. 40일 기도. 또 목사님들 어디 부흥회 가고 뭐 목사님 강단에 보면 자신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대요. 그분들은 감기만 걸리면 폐결핵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 그들은 기침만 하면 폐암 말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 그들은 다리가 조금만 삐기만 하면 당뇨 말기에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뻥을 치고 일부러 겸손하고 자신을 그렇게 놔둬. 죽을 병에 걸렸다. 몇 해 전에 보면 세상에 뭐 한기총 그리고 여기 뉴욕에도 어떤 목사회가 무슨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체험한다고 맨하탄 거리에서 십자가 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퍼포먼스를 한 거였어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 속에 들어간다. 오늘 많은 성도들한테 마치 1,000번째 1000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 드리면 잠도 못 자게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그것이 무슨 심오한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금욕주 이런 고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교회는 너무 많아요. 신비적 체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무슨 차 타고 가는지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지 좀 알고 싶어요. 어디서 출발하는지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은 왜 그래 많는지 전부 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언을 받았다. 예언 받기 위해서 훈련해요. 뉴욕에 있는 큰 믿음교회라고 하는 뭐 이런 교회들 말이죠. 밥 존스 목사, 타드 벤틀리라는 목사한테 예언을 받기 위해 가지고 플로리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언 받는 운동을 그리고 와서 자기네들 예언을 받고 자기네들 사도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사도라는 것이 바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들은 사도라는 자신들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500명 세워놓고 단칼에 눕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나라면 이렇게 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능력은 1분 안 가서 도로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 능력은 있어지질 않아요.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직통 예시 받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 하나님 안 돼요. 자기만 성경 말씀이다. 다른 교회들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이 땅에 마지막 남은 마지막 세대의 사도들이다. 신비하죠. 자기 자랑, 자기 포장, 영적으로 헛된 우쭐, 퍼프, 영어 성경 퍼프, 우쭐우쭐, 헛바람 불고 자기 과대망상, 영적 교만이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그 말을 갖다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바울 사도는 신비한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혹시 진짜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칼에 얘기해요.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 거짓 영성이에요. 인위적인 자작극이에요. 아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과대망상. NIV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unspiritual mind, 비영적인, 세속적인, 영적이 아닌 그러한 마음에서 나와 있는 idle notions, 쓸데없는 허황된 관념,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어 성경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은 너무 점잖게 헛되이 과장하고 저보고 번역하라면 그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쫓아서 쌩까고 뻥치는 존재들 이렇게 좀 쓰고 싶은데 너무 이거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그들 그렇다고요. 그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바울 사도는 결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19절 1000마디에 나서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생각, 그들의 체험, 그들의 큰 영적인 모든 활동 자체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체험을 해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마치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이 말할 때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혹시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잘못해서 그 뛰어난 영성가들한테 이단이야 이런 말 들을까 봐 저는 단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결코 예수님한테 붙들려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은 역시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도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다 해요. 그들은 거짓 선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도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짜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만 종교적으로 그냥 너무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믿음 문제예요. 또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뭔가 신비하고 화끈하고 뜨겁고 뭔가 그런 걸 체험했다면 그것이 더 심각하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가짜고 유사품이고 짝퉁이고 사입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합당한 성도가 되는 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이에요. 19절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오직 머리로 말미암아, 오직 머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머리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이 몸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이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성장되는 비결을 오늘 인체 이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군요.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서 이 몸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전부 각 부분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면 어떤 사람은 팔, 손, 다리, 코, 입, 귀, 눈 이렇게 전부들이 지체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 예수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이런 유기체적인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단체가 아니에요. 세상적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한 세상적인 계급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만들어내고 우쭐대는 걸 뭘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형식을 해야 돼, 어떤 의무감을 줘야 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에서 서로가 지체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머리인 그분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예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에 이 교회의 몸으로서 몸된 그 교회의 지체들이 각각 부분, 신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 그들이 참된 성도가 되는 것, 그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아주 강건한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첫 번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력과 성장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을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공급함을 받아요. 여기는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 바디와 힘줄로 통해서 공급함을 얻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여러분들 생명력을 받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그런 쓸데없는 것에, 그런 허풍선 같은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력과 힘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연합하여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 그분과 연합이 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행위나 그런 세속적인 지혜나 그런 것들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참된 성도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성도들은 부흥과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서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사람과의 문턱이 가까워야 된다.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걸 쫓아가야 된다. 위대한 신학자는 신문과 말씀을 양쪽에 들고 있어야 된다까지도 말을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 때 거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부흥이라는, 축복이라는,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위해서 그것이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경건이라는, 경건의 삶을 산다는,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형식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들 너무 많아. 그런 성도들 많아. 그걸 두 번째로 바울은 경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를,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성령의 체험을 마치 신비한 어떤 체험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허황된 주장에 빠지지 말라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사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들이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오늘날의 그 많은 사람들은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읽어보지 않나요? 한 번도 이 말씀을 설교하지 않았나요? 한 번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애쓰지 않았나요? 한 번도 이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오늘날 교회를 지키려고, 거룩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나요? 왜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2장 8절에서 19절 이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세워질 때 바로 우리의 상은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이 위협의 경고를 늘 주의해 보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